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 전쟁기가 12장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13장부터는 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정복한 땅들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그게 21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저희가 지난주는 11장까지 보았고요. 오늘은 제가 12장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하고 13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 13장도 사실은 거의 1절에 국한돼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좀 더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2장은요 11장과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11장은 북쪽에 가나안 지역의 북쪽 지역까지 다 정복하는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12장은 이 전체 가나안 정복에 대한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의 11장에 이어 붙여져 있는 부록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전체 요약 보고서다. 그래서 뭐 그 정복한 지역의 어떤 경계가 어디고 어떤 성읍들이고 어떤 왕들이다. 그게 쭉 나오는 게 12장의 내용입니다. 우선 그 12장 1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정복했던 요단 동편 땅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요단 저편, 성경에 요단 저편이라고 하면 오른쪽인데 동쪽을 말합니다. 그 땅을 이제 모세가 정복하였다라고 하는 그 기록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 진멸한 왕은요, 저기 나오는 대로 헤스본 왕 시온이고요.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입니다. 저기 옥입니다. 그래서 시혼과 옥 이 두 왕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정복을 그 동쪽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 두 개의 지파와 반 개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7절에서 24절의 내용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쪽 편은 서쪽을 말해요. 요단강의 이쪽 편은 서쪽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정복했는지를 이제 쭉 요약을 하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8절까지 그 경계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 23절, 24절까지 왕들의 이름이 그 끝절까지 쭉 나열이 됩니다. 제가 여긴 다 생략을 했는데 그리고 24절 끝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두 31왕이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중부와 남쪽, 북쪽 다 전체를 합쳐서 31명의 왕의 목록이 여기에 쫙 다 나온 겁니다. 중부와 남부를 합쳐서 16개 왕이고요. 그 다음에 북쪽 지역은 15왕이 여기에 기록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지역의 왕정 체제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또 그것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 입성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선물로만 기억을 하지만 또 하나님 편에서 보면 동시에 그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그 왕정 체제와 그 왕정 체제에서 비롯된 부패와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기도 하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12장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제가 한 가지 먼저 언급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호수아와 모세의 관계입니다. 그 연결성에 대한 부분을 아마 여기 12장에서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요단 동편, 모세에 의해서 정복됐던 요단 동편의 정복은요 이미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굳이 여기서 한 번 더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기업으로
주었더라라고 하는 구절과 7절에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그 끝절에 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소유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유사한 형식을 빌리면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연결되어지고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단을 동쪽 지역은 또 다른 거구나. 서쪽 요 가나안 지역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두 개가 그러니까 하나이고 연합되어 있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 모세가 기여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그 사명을 다하면서 요단의 동쪽 지역을 정복했고 또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 이 요단 동편의 어떤 정복과 분배는요,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단지 이 지역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지역에 있던 그 아까 두 왕들 있잖아요. 시온 왕과 옥 왕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렬하게 저항을 하면서 전쟁을 걸어온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됐고 정복을 하게 되었는데 얼떨결에 그렇게 시작한 정복전쟁, 동쪽의 이 정복전쟁이 모세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 요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요단 이 서쪽 지역을 시작하기 전에 동쪽을 정복함으로써 그렇게 시작된 게 서쪽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되고 완결되어지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편의 점령과 분배는 모세가 완수를 했지만 그것을 따라서 서쪽 지역을 여호수아가 완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가 이 동편 지역에서 했던 이 일이 서편 지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어떤 토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모세가 이루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가능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가능한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그 사명과 믿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게 된 그 예표 같은 역할을 한 게 누구냐? 모세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의 증거가 된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범적 예시를 보여줌으로써 여호수아가 그 자신의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도록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모세다. 그래서요, 제가 이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또 그 여호수아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실상이고 증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삶에 대한 그 정복에 대한 사명에 대한 어떤 실상과 증거와 같은 이 실상이 다른 우리나라 번역에 보니까 확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주었고 증거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하는 증거가 됐고 여호수아에게 길잡이가 되어 주었고 실현 가능한 것에 대한 믿음을 주는 실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점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세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어떤 이 삶을 통해서요, 여호수아에게 단순하게 믿음을 이렇게 증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그 여호수아가 살아가야 될 그 믿음에 대한 확신과 증거가 되어 주어서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그 사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할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세가 정리한 어떤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 나는 그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말들을요, 그 믿음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작용할 수 있고 역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니어도 좋고요. 대단하게 뭐 남겨주지 못하더라도, 대단한 것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다른 것 보여주거나 남겨주는 것 아니어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삶이, 우리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증거가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3장부터는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분배가 21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새로운 국면에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 뭔가 좀 이제 안식과 편안함과 뭐 그래야 되는데, 오늘 13장 1절 9절이요 조금은 사실 갑작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게 시작합니다. 그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 드는 게 있죠. 여호수아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요, 추측입니다.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대충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의 나이 24장 맨 마지막 24장 29절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나이가 언급돼요. 110세에 죽었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 이제 보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갈렙이 그 회상하는 그런 어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나이 40세에 정탐을 나갔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정도에 갈렙의 나이가 40세였고요. 그리고 그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땅 분배하는 지금 이 시점에 자기가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45년이 흘러서 자기가 나이가 85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충 뭐 대략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게 한 1년 안에 이루어졌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축약되어서 그렇지 가나안 정복 전쟁 여기까지 딱 13장 12장까지 오는데 기간은 한 7년 정도 걸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 제가 이걸 좀 일목요연하게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렇게 그냥 말로 다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수아는 갈렙과 같은 연배의 사람이었지만 몇 살 더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추정돼요. 그래서 한 5살에서 7살 정도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요, 지금 7년 정쟁 뭐 이렇게 하고 나면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 모세의 후임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걸 지휘하게 될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90세 초반입니다. 되게 많죠. 90세 초반으로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 전쟁은 거의 그나마 그래도 아마 90대에는 마치지 않았을까. 거의 100세 가까울 때에 마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땅 분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13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여호수아의 나이는 추정은 100세 전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110세에 죽었으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땅 분배가 또 한 10년 이루어지고 여호수아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 시점에 여호수아가 상당히 나이가 많고요, 노쇠한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땅 분배하라고 하시면서 6절이 제가 안 나눴는데 6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이렇게 쫓아내겠고
분배,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분배해서 기업이 되게 해라. 그래서 땅 분배를 마무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40대부터 모세 옆에 비서실장 같이 행동대장으로서 정말 큰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가나안 정탐 때 갈렙과 같이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용감하게 맞서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고요. 광야 시절을 아마 50대에서 80대 그 40년을 그렇게 보냈을 텐데, 그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세 그 옆에서 광야 시절에 굉장히 충직하게 잘 섬겨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시절을 보내고 나서 이제 90대에 모세의 후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할례를 시행했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맺는 그 세겜 언약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여리고 성을 시작 필두로 해서 중부와 가나안 남부 지역, 그 다음 북부 지역을 이르기까지 그 7년에 이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잘 이날까지 온 게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13장 1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쏟아부으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실질적인 측면에서 가나안 정복은 아직 성취되지, 완전히 가나안 정복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 있어서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차원의 어떤 역할들을 자신에게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내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좀 다른 시즌에 들어가게 하시는 어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떨까? 본인은 아마 생각에 육신적으로는 아직도 전장에 나가서 전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사람들, 군사들을 지휘하면서 그 임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심적으로는 여전히 그 청년 때의 그 마음이 변함없이 열정과 투쟁력이 너무 생생해요. 아직도 자기 안에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른 측면으로 이끄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 어떤 마음일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100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은 모세가 100세에 죽을 때도 굉장히 정정하게요, 그 100세 때까지 그냥 막 팔팔했어요. 그러다가 100세에 딱 죽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어떤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기 하지만 그랬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아직도 이 시점이 10년이나 남았어요. 100세는 모세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팔팔하게 그 사역을 다 했는데, 여호수아는 아직 10년이 남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틀어가시는 새로운 어떤 그 인생 시즌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자신은 정복 전쟁을 계속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1차 국면이 마무리되면서 아마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긴장 상태에 있을 땐 몰랐는데 딱 그게 뭔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육체적으로나 어떤 심리적으로 이렇게 팍 풀어지어서 급격하게 몸이 쇠약해지는 그런 어떤 때를 맞이했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아마 그게 후자가 아닐까. 근데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여호수아의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다 알고 계셨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가 또 그런 상황을 인지하게 되더라도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시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기는 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그걸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사실은 마음 한켠에
좀 섭섭하고 아쉬운 생각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끝인가? 이게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헌신과 용기와 투쟁력에도 불구하고요. 세월이 흘러가는 그 시간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노쇠해지고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활력이 떨어지고요. 이전만큼의 에너지나 열정이 안 생기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좀 반대로 이 바로 이어지는 14장에 가면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갈렙은 좀 다른 체질인 것 같아요. 이 다른 어떤 그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게 갈렙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갈렙이 좀 더 젊기 때문에 아직 그런 노년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때를 맞이하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갈렙은 좀 다른 인생 주기를 살아가고 있는 비슷한 연배지만 또 다른 인생 주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호수아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인생의 시즌과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여호수아를 한번 요 1절의 말씀을 듣게 된 여호수아를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조금씩 그러한 부분들을 느끼게 됩니다.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는데 늙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보니 하나님께서 다른 역할로 다른 인생의 시즌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 말씀을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당연하지. 내 상황이 이러니 별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씁쓸하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 못한 전개이기 때문에 좀 당황해 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정복전쟁은 이제 여기까지야. 이 일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내가 할게. 다른 애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내가 할게. 그래서 이 1절 말씀이 이 한 절 안에요. 저는 좀 뭔가 여기에 약간의 긴장감이 좀 보여요. 뭔가 제가 제 입장에서 읽기는 여기 약간의 낙심과 불안함이, 좌절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나?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그 어떤 약간의 실패감까지도 이때껏 너무 잘했는데도 이제 이 자기의 어떤 상황이 인생의 시즌이 또 인생의 주기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약간 그런 마음들이 들어온 겁니다. 진짜 그랬을까요? 제가 여호수아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여호수아는 실제로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그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우리 입장으로 제가 좀 그렇게 묘사를 했지만 여호수아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새로운 사명이 남아 있고 그것을 하게 되었다. 단순하게 이렇게 그걸 또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개로 우리에게 다시 할 일이 남아 있어.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좋은데요. 조금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여기에서 좀 감정이입을 해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들, 육신적으로나 조건, 내 어떤 능력의 차원에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 또 환경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일들 속에서 약간의 섭섭한 좌절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더 젊을 때, 어릴 때 보았던 주연 배우들을 좀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때는 정말 오직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함께 연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늘 주인공, 아니면 그 주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만 나왔는데, 근데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이 잘 안 보여요. 한동안 한참을 안 보이다가
딱 주연은 아닌데 그 옆에 또 비슷한 비중 있는 역할을 해서 나와서 아직 살아있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이 또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연일 때 옆에서 어머니 역할, 고모 역할, 이모 역할, 동네 다른 아주머니 역할 뭐 하던 그 사람들을 자기가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일까? 그거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제 뭐 1일 연속극 이런 걸 잘 안 보는데 그 사람들 어디 가 있나 그러면 이제 그 연속극에 가 있고 다 뭐 어머니, 이모님 또 뭐 다른 이웃 이런 역할을 하면서 여전히 거기서 건재하게 하고 계신 것들을 봅니다. 저분들은 자기가 주연일 때 받았던 그 주목들, 그 비중들에서 내려와서 충분히 그 전체 역할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잘 역할하면서 배우로서 계속 그걸 이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나와서 인터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짜 옛날엔 어떻게 저런 역할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내게 어떤 역할이라도 주어진 거 너무 감사하다. 나를 써주시기만 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인생의 시즌에서나 자신의 기대나 예상과 달리 주어지고 있는 그 인생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 가야 할까요? 우리는요, 사실 이 인생의 주기별로 경험하는 이 경험들이 다 다릅니다. 제가 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게 자연스럽게 여기에 들어오겠지만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인생에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갑작스러운 환경이나 그 여건들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이와 같은 유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인생이라는 게 인간이 별 수 없이 그거 받아들이고 순응하면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일어났던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뭘 기대할 수 있을까를 한번 오늘 여호수아를 좀 보면서 제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보여지는 여호수아와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면서 인간적인 연약함과 경험으로 여호수아를 조금 그렇게 낮추어서 이야기를 했지만요. 이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1절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여호수아는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까? 자기의 인생 시즌을 이렇게 맞이하고 인생 주기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2절부터 미정복된 땅들을 쭉 언급을 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땅들을 쭉 하나님이 열거하세요. 네가 정복한다고 했지. 근데 그거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이렇게 많아. 하나님께 그걸 하나하나 지목하시면서 그거를 막 이렇게 야단치듯이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들으면 하나님 그걸 다 열거하시면서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위축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나 보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다 내어쫓겠다. 네가 못한 거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거 내가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그 하나님께서 그거 네가 다 못한 거 내가 그거 다 알고 있고 내가 그걸 이룰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들려야 됩니다. 여호수아 자신의 연약함과 그 인생 주기와 시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면서 다시 그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깨닫고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구절로 저는 읽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직 남은 과업이 있고 나이가 많아
없다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 부분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정확히 아시고 적절하게 이끌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어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온전한 하나님께 우리의 그 온전한 신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앞서 묘사한 그런 감정들, 제가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 감정들을 묘사해 드렸는데 그런 감정들에 압도되거나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에 있는 여호수아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걸 보면서요, 지금까지 그의 믿음의 삶이 이후에 이제 새롭게 맞이한 자신의 그 인생의 시즌, 인생의 주기의 그 노년의 삶에까지, 그 믿음에까지 영향을 주고 붙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과거의 그 체험들이 현재 늙은 그의 나이에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하다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은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임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강 작가의 표현을 좀 빌려보면 여호수아의 과거가 현재 여호수아를 살리고 붙들고 있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변화들 속에서 인생의 시즌과 주기를 맞이하면서 푹 낙심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 과거의 경험들이, 그 믿음이 그를 붙들고 있고 나아가게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기나 인생의 시즌, 삶에 처한 어떤 특별한 환경이 없다 하든지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전의 믿음, 지금까지의 그 믿음의 양태와 내용이 때로 우리가 지금부터 나아가야 되는 어떤 우리의 인생 시즌이나 주기나 또 새로운 환경들에서 보면 뭔가 양태가 바뀌는 것 같고 모습이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 현재의 믿음에 그것이 영향을 주고요, 그거 지탱하게 하고 완성하도록 미쳐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가지고 있는 그 양태나 양상이 여러분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똑같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하면서 날고 기고 뛰어다니면서 하는 그런 삶이 이제는 아닌 겁니다. 좀 그 양태가 우리에게는 이제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속되어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고 삶의 조건들과 배경이 좀 제한되고 좀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예전만 못해 저간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양태와 다른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정확히 아시고요, 계속 전투를 이끌고 완전하게 완성하도록 그를 끝까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파별로 그것을 해결하고 감당하도록 하시면서 그것을 위한 준비로 여호수아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배하는 일을 만약에 여호수아가 계속 그 전장에 하고 여호수아가 딱 죽고 났을 때 분배하는 일을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마 가장 적임자이고 10년을 살지만 그 사이에 그 분배하는 그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이고 적극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호수아의 상황에서 계속 그 정복전쟁, 남아있는 정복전쟁에 매달려서 그거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게 맞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거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자신의 그 인생의 주기에, 인생의 시즌에 우리 자신의 모든 그 상황에 맞게 우리를 정확하게 적절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가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지파별로 여전히 앞장서서 그걸 다 감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분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안착하게 하고 정착하게 하는 역할이 여호수아가 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강점과 그의 약함과 그의 인생의 주기와 그의 인생의 시즌이 어떠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나이가 좀 들고 세월이 흘러가고 뭔가 기력이 또 영적인 어떤 그 뜨거움과 막 이렇게 그 막 용광로 같은 것들이 좀 식어져 가고 계속 영육간에 내가 뭔가 연약해지고 쇠퇴해져 간다. 또 여러 가지 내가 부닥치는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상황들, 그게 어떤 또 인생의 뭐 우리 재성이부터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 인생의 주기에 건너가게 되면 이렇게 넘어가게 될 때마다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요, 의문이 들기도 하고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면서 어떤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게 느낄 때가 우리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다 아시고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인생의 시즌과 어떤 인생의 주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 가면 좋겠습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현실이 압도될 때가 많고요. 당장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풀리지 않는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각자를 정확하게 적절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알고 있는 분, 또 우리의 예배를 가끔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여러 상황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이 집사님도 그렇고 문 집사님도 그러시고 우리 영희 자매님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 사실 수빈이도 그렇고 재성이도 그렇고 여러 어떤 인생의 그 인생 주기 안에 들어가 있고 인생의 시즌을 새롭게 맞이해야 되고 그걸 이제 얼마 앞두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들 속에 있는 것 압니다. 그리고 이제 뭐 떠오르는 분들도 있어요. 혹시 설교를 들으시게 된다면 그분들에게 조금 위로가 되고 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좀 회복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치열하고 열정적인 그 인생의 시간을 지내왔다가 마주하게 된 육체적인 한계이지만 또 새로운 인생의 주기와 그 시즌을 통해서 그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간 것처럼 우리들 역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각자의 인생의 주기와 각자의 그 인생의 상황들 그 속에서라도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을 확신하고 믿으며 그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